하나님 말씀은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의 책 이름은 바로 미가 선지자의 뜻에 들어있습니다. 미가야, 그래서 누가 주와 같은가, 그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 존재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천국도 보이지 않는데 실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개미를 바라볼 때, 또 개미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밭을 삽을 가지고 꾀를 가지고 일구는 농부가 개미집을 파면 개미에게는 와, 큰일 났다, 세상이 뒤집어졌다, 그 정도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야, 지구가 깨졌다, 이제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 그 정도 일이 일어나겠죠. 그것이 어디 인간과 개미 정도의 비교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신과 우리는 그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그런 것들을 뚜렷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미가 7장 17절에는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1장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는 출생지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모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살았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도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좋은 얘기하면은 다 듣잖아요. 그런데 심판하신다,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미가가 굉장히 위험에 처한 예레미야를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은 100년 정도 후에, 미가 선지자 후에 100년 정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유다는 망한다, 이제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런 말 하니까 그냥 장문진이 나가지고 왜 그런 기분 나쁜 말을 하냐고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가두고 먹을 거 안 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하는데 장로들이 일어나가지고 미가 3장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미가 3장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쪽에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가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 되리라. 라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잖아요. 보니까 사람 살던 곳이 다 황무지가 되고 또 가라앉은 밭이 되고 그냥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렸으니까 사람이 사는 도시를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6.25 때 폭탄으로 다 무너진 폐허가 된 서울 같은 그런 풍경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가라앉았으니까 그 땅이 다 뒤집어진 거죠.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잘했더니 무더기. 그 건물은 허물어지고 그 때문에 아이들이 울며 다니고 먹을 것 찾아서 거지처럼 또 돌아다니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사는 숲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 성전에 있던 곳은 숲이 되리라. 완전히 산에 뒤덮여가지고 성전이 있던 자리가 여기가 산인가 모르게 된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로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옛적에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지받았습니다. 선배 선지자가 100년 전에 한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미가 선지자 때문에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지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예레미야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100년 전에도 이런 얘기 했네. 그리고는 미가 선지자가 이런 얘기 했으니까 예레미야도 또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완전히 새로운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미가 선지자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미가 선지자 앞쪽에 보면은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미가 1장에도 보면은 미가 1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세계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산하며 내가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들어왔으니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 아멘. 이거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보통 그런 얘기 잘 안 들어요. 기분 나쁘다고. 결국은 BC 722년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사마리아가 혼혈족이 그곳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쓸만한 사람들은 또 잡아다가 저 멀리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1장에 나오고 있죠. 사마리아도 그대 무더기 같게 하고 무너진 건물을 잘했더니가 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러니까 건물 기초가 드러났다는 건 건물이 무너졌다는 거죠. 저도 이런 것들을 가끔 우리나라에는 보통 폐허를 일적으로 보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히로시마 때 폭격받았던 그 건물 잔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원자력 폭탄을 맞아가지고 폭삭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런 거를 기념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철책선, 민간인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요. 옛날 그 북한 인민군이 썼던 그런 건물들, 그리고 옛날에 정부 기관에 썼던 그런 건물들, 지금은 콘크리트 골격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골격 안에 보면은 통탄이 이렇게 콘크리트 퐁퐁퐁 박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 안 사는 짐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죠. 사마리아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상들도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산했다고 합니다. 이 음행의 값으로 세운 것들이 다 무너져서 기생값으로 세운 것이 다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기생값으로 말하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 기생 노릇을 했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출신인데 북쪽 이스라엘에도 경고하고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는가, 그 이야기가 미가 선지자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는 볼 때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도 망한다. 남유다도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완전히 성전이 있던 것이 수풀이 해버린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그곳에서 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헤로드 왕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방문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방문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그래서 내가 별을 따러 왔습니다. 그러자 헤로드 왕이 듣고는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냐? 그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줘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동족 중에 작은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는 그 에브라임 베들레헴에서 그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헤로당이 그대로 들었어요. 그대로 듣고는 동방박사에게 가면은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만나면 나한테 꼭 좀 보고해 주시오. 나도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에게 경배하라오.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는데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주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타락한 사단마귀가 그 천사들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헤로당이 동방박사들이 올 때가 됐는데 하고 안 오니까 알아보니까 동방박사들이 딱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걸 모를까 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 봐요. 동방박사들에게 거기로 헤로당 데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해서 돌아갔습니다. 헤로당이 화가 나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2살 나이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런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끔찍한 참사가 그곳에 사는 아이들 엄마들 얼마나 슬펐을까요? 정말 예쁜 그 귀한 믿음의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볼 때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단 마귀가 대적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려고 한다는 거죠.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여기 미가 선지자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가 북쪽의 이스라엘을 계속 위협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계속 위협하고 그럴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하던 시기가 그러니까 북쪽에 아수르도 내려오죠. 또 약간 동방에 바벨론도 지금 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이 자꾸 밀어붙이죠. 또 중국이 밀어붙이죠. 가끔 또 러시아도 끼어가지고 툭툭 한마디 던지죠.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제 정세사에 끼어가지고 그런 사이에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떠났느냐? 어떻게 떠났는가? 그 이야기를 미가서 6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내부적으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6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 당시에 국제 정세는 불안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제 정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가 사라지고 굉장히 그 서민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흥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는데 한쪽에서는 좋아하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가끔 이제 연휴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또 뉴스에 아니나 다를까 나와요. 오늘 인천공항이 최대 인파로 푹 젖었습니다. 올해 또 대구공항이 해외여행 간 인파로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 사람들은 안 힘들까 봐. 작년보다 더 많이 나갔는데 우리는 뭐지? 그리고 괜히 이게 왜 이 땅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조리하고 정의가 없고 온전하게 그 정의가 서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구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계층 간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져서 시장 경제가 불로 가득했고 그리고 상류층의 부정과 제약이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기도 또 선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보이냐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선한 것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의 말씀에 하면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게 뭐냐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일,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보존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빗나가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말씀을 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 문맥에서는 오직 정의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정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내 힘 가지고 어떻게 똑같이 나눠 먹어? 내가 많이 찾아야지. 내가 많이 가지지. 어떻게 똑같이 나눠 가지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성경은 나눠주라고 해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자꾸 자기 챙기면 더 빈약해집니다. 이 성경의 원리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행함을 말하는데 지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야지 믿음 있는 사람이라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훗날에 서로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데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가 사라지고 다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몸도 깨끗하게 자기의 마음도 깨끗하게 영도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손처럼 늘 세상 사람이 밟을 때는 뭐가 저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저렇게 교회에서 이 좋은 날 저러는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안 살아서 결국 아수르도 무너지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무너지고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 이미 그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긍휼을 베푸세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손들만 자녀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너 이번에는 절대 안 봐줘. 또 혼나.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나중에 또 그냥 마음이 궁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든지 봐줄 방법을 찾아가지고 봐주고 다시 좋은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닮은 거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저를 어떻게 봐주지? 어떻게 봐줘서 좀 용서해 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여기 7장에 시작이 됩니다. 이미 7장에 보면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아들이여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의 짠과 포도를 거두리라. 목을 포도 소리가 없으며 내 마음의 상황은 처음 입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한 달 열심히 됐는데 말 그대로 수입도 없고 나가는 건 잔뜩 있고 이게 열매가 없다는 거. 포도를 거둔 후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열매가 없는 그런 황량한 모습,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문제가 생겨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경고의 셈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절망스러운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힘이 그때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 이제 그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다. 그게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분들에게 보고 당신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는 소망을 배우기 원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강하게 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요. 그 믿음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삶을 버티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고 아이고 이제 다 끝났는데 뭐 잘하다 이렇게 끝까지 버텨. 그런데도 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진리 말씀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길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느냐? 7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아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미가서 7장 8절 말씀을 많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의 대적아, 내가 넘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라. 난 넘어져도 다시 엎드려져도 다시 날 것이다. 어두운 데 내가 앉을지라도 내가 못 일어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긴 터널 같은 시간이 지나고 빛이 확 하늘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어떤 우리가 더 분명한 얘기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겠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물어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이 엎어진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되셔서 소망을 느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세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강력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미가서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하면서 그 기업에 남은 허물을 사유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용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기 원하세요. 우리 영광의 자리를 데려가기 원하세요. 우리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십니다.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애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용서하시고 심판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고 능력입니다. 성령께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권고하시니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요한 우러러보며 엎드려 하나님이 나의 본이십니다 고백할 때 엎드린 자리에서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